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읽었는데 네. 갑자기 생크림처럼 쑥 삐져나와서 재미있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맛있는 베이비슈처럼 아주 매력적인 책입니다. 와우, 듣기만 해도 매력적인데요? 처음 소개를 잘했죠? 그러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우진 목사님이 지은 아델페 아나니아라는 책인데요. 홍성사에서 나왔고요. 이 조우진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대학부 사역을 거쳐서 지금은 서울 관악구의 언약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제목이 아델페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들어봤는데 아델페? 아델페? 뭘까요? 저는 딱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다메섹 사건 이후 시력을 잃은 사도 바울을 찾아와 세례를 주고 예수님 명령을 전한 사람이죠. 그렇죠. 아델페는 헬라어로 형제란 말을 뜻하는데요. 어. 아까 책 소개해드릴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나니아가 변화하기 전 사도 바울을 처음 부른 말이 아델페 사울,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 따르면 형제 사울아입니다. 아델페 아나니아는 그러니까 형제 아나니아란 뜻이겠지요. 책의 표지를 보시면 조그맣게 원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라고 써 있는데 네. 이 말은 변화받기 전에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은 아나니아의 형제가 아니라 원수였죠. 그 원수를 찾아가 처음 한 말이 아델페 사울이니 아나니아는 그를 부르기 전에 이미 스스로를 사울의 형제 아델페 아나니아라고 여기고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의 다메섹 사건이 언급된 장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인데 이 중에 22장하고 26장은 사울 자신의 간증이고요. 여기에만 아나니아가 잠깐 등장합니다. 네. 저자 조우진 목사님은 그 어떤 직분도 없던 성도였던 아나니아에게 아델페란 귀하고 애정어린 호칭으로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정말 원수에서 형제가 되어준 사람이죠. 원수에게 형제가 되준 사람. 그래요. 책이 굉장히 얇아요. 책이 그 책인가요? 네, 영상 이거예요. 보시는 제가 분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거. 일단 책이 얇으면 우스워 보여요. 그러니까 만만해 보여요. 손 제가 하나 이렇게 보이시나요? 뭐 성경에 적은 분량으로 언급된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나오죠. 예. 그 한 분을 갖고 책을 담았다는 것도 상당히 놀랍고요. 반갑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지 참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정말 저도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조금 평범하다고 여겨지는 좀 분위기긴 하잖아요. 네. 네, 저도 내가 모르는 또 무슨 전에 내려오는 비서에서 빼온 이야기가 있나 하는 생각으로 책을 집어들었던 것 같아요. 아델페의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9장 사건 속의 아나니아에 관한 책입니다. 저자는 성경과 신학을 기반으로 그리고 또 상당한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베풀기까지 일어난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의 아나니아의 심리적인 상태, 그것이 갖는 의미,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와 어쩌면 더 나아가 결국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심도 있고 그리고 감동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됨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 목차가 있나요, 권사님? 네, 제가 지금 목차를 봤는데 네. 글의 제목들이 좀 재밌어요. 제목이요. 주님 아나니아를 찾아오시다. 불편한 만남. 남 좋은 일만 꼬치꼬치 당부하시다. 야, 이 마음에 갑자기 확 와닿아. 그렇죠. 그리고 주님 하시던 일 떠맡기. 그리고 달갑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원수의 이름 형제요. 주님의 심판 아나니아의 용서. 평신도가 사도에게 세례를 주다. 다메섹 식구들.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제목 참 정말 대학부를 가르치신 분이 많네요. 통통 튀네요. 그러니까. 아델페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9장에 숨은 아나니아의 내적 갈등과 당시 다메섹 상황을 장면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야기를 읽듯이 읽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일부 가서 원수를 사랑하라에서는 불편한 주님 명령에 마주한 아나니아의 씨름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왜 박해자의 앞잡이를 만나라고 하시는가. 그렇죠. 찾아오시는 타이밍도 상세 주소까지 불러주시는 명령. 집과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 가서 5 사람
사울을 만나라고 하셨으니까요. 상세 주소까지 불러주시는 명령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아나니아의 속마음이 그려집니다. 제가 책 내용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35페이지를 보면 네. 주님이 아나니아를 만나신 것은 바울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일 뿐 아나니아의 만남은 1차적인 목표가 아니었다. 네. 당신은 이런 상황이 얼마나 서운한지 경험해 본 적 있는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네.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도해 왔는데 네. 주님이 뒤늦게 찾아오셔서는 내 이야기보다 다른 사람 이야기에 온통 마음 쓰는 것을 보는 경험. 아나니아는 가슴이 칠 만큼 서운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일평생에 딱 한 번 주님을 만났는데 네. 아나니아가 만났던 바로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난다면 마음이 어떻겠는가. 기쁘고 감격스러우면서도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흥분되면서도 마음 한켠에 진한 아쉬움과 네. 무거운 서운함이 남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아나니아의 내적인 갈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부로 넘어갑니다. 네. 2부로 넘어가면 넘치도록 순종하라에서는 네. 아나니아의 가슴 시린 순종을 보여줍니다. 난감히 교차했을 그 집과 거리를 지나 유다 집구석에 앉아 있는 바울에게 가서 핍박자, 민족의 유대인의 원수.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원수였죠. 네. 핍박자 원수를 형제 아델페라고 부르며 세례를 베풀고 다메섹 성도들의 새 식구로 그를 맞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85페이지를 보면 네. 이처럼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은 온전히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 만들어졌다.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성경 기록도 모두 아나니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나니아가 자기 집을 떠났고 아나니아가 길을 걸었으며 아나니아가 대문을 열었고 네.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갔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쳐다보았고 아나니아가 입을 열어 사울아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었으며 아나니아가 그를 향해 형제여라고 말했다. 사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라고 명령하셨을 뿐 네. 그의 이름을 불러주라고도 형제라고 불러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아나니아는 순종하되 넘치도록 순종했다. 그리고 이 넘치는 순종은 지금 이 장면을 만들어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잠시 인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네.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책 속의 분위기를 좀 맛보셨으면 해서. 내용을 들으니까 어떤 분위기 책인지 좀 감이 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른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떠세요? 제가 52페이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주님의 일은 무언가 새롭고 획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던 곳을 뒤이어 찾아가고 예수님이 만나시던 가난한 사람들을 뒤이어 만나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바로 그 말씀을 뒤이어 선포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던 바로 그 일을 뒤이어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직분이다. 주님이 누군가에게 절반만 은혜를 베풀고 남겨두신 나머지 일들을 마저 감당하며 마무리 짓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일에 과도한 충성과 관심을 기울이면 그것은 자기 교만이 되거나 자기 자랑으로 쉽게 전락하고 심지어 종교적 열심이 교회를 망치기도 한다. 우리는 주님보다 영광스럽지 않고 주님보다 연약하고 주님보다 무지하다. 하지만 주님보다 무능력했던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살아야 한다. 주님의 삶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한 번도 가지 않으셨던 곳들을 찾아다니며 주님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완성하셨지만 주님이 지상에서 행하시던 대부분의 일들은 미완성인 채 남겨두었다. 얼마든지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도 굳이 남겨두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아나니아가 받은 명령의 본질이다. 남겨두신 일들을. 그러네요. 또 다른 대목도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60페이지 해드릴게요. 이건 네. 저한테 참 많이 와닿았는데 그래요? 만약 다른 명령이었다면 어땠을까? 가난하지만 헌금을 많이 하라고 소유와 관련된 명령을 하셨다면 네가 비록 머리가 나쁘고 건강이 좋지 못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성공해라고 하고 성취와 관련된 명령을 하셨다면 피땀을 흘려서 감당할 수 있으리라. 하지만 주님 명령은 사람과 관련된 것이었다. 돈, 성공, 열심, 충성이 아니라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가 잘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
함께하면 숨쉬기조차 거북하고 힘겨운 사람. 원수라는 표현이 적절한 사람과 관련된 명령이었다. 말 그대로 징글징글한 일,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는 일, 가슴이 먹먹해지는 일, 분노와 좌절과 미움의 감정들이 화산처럼 요동치는 일. 그게 바로 사람과 관련된 일이다.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바로 그런 종류의 일을 명령하신다. 아마 아나니아의 심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주는 표현이 이 말이 아닐까 싶다. 아니, 그 사람한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아나니아를 볼 때 네. 야, 다른 그걸 왜 제가 해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사울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근데 왜 내가 거기로. 거기를.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징글징글하다는 표현 있잖아요. 진짜 징글징글한 그 사람한테. 제가 아까 앞부분에 소개해드렸는데 일평생 딱 한 번 주님을 만났는데 네. 야야 너 말고 너 여기를. 그리고 뭔가 이 소외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어, 참. 그렇군요. 네. 야, 아나니아로 이렇게 묵상을 할 수가 있군요. 그러네요. 한 구절 한 대목을 더 볼까요? 네, 어디 있어요? 101페이지 부분인데요. 네.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축복하는 것, 회개하는 것, 안수하며 주님 은혜를 선포하는 것까지이다. 그 이상은 우리 능력에 속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향해 안수하며 선포한 것은 그가 바울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치를 해준 것이다. 이후의 일들은 주님의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신다.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다. 바로 이 점이 은혜가 믿음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이유이다. 정말 그러네요. 사람이 네.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믿음인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음. 최대치가 믿음이면 정말 믿기만 하면 되는 되는데 건데. 왜 네, 그것도 그런 못해 생각도 우리는? 들죠. 그 148페이지 준비하셨네요. 네. 네, 여기도 한번 읽어주세요. 요거는 또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구절이라 네.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도들이 목회하고 훌륭한 설교자들이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순식간에 수천 명씩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내가 믿기에 그보다 더 탁월하고 아름다운 교회 모습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 풍성한 교회, 아나니아 같은 모습이 차고 넘치는 교회이다. 정말 아까 그 책 소개해 주신 그 네. 설명이 베이비슈 같은 느낌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그 표현들도 굉장히 어. 톡톡 튀고 어. 재밌나 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맨 네. 마지막 그 네. 네. 목차 얘기해 준대. 네. 평신도가 사도에게 그러니까. 세례를 세례를. 줬다. 세례를 근데 줬다는 이 거죠. 되게 인식의 전환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세례를 주시고 안수를 주시는데 아나니아 평신도 아나니아가 대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하고 세례를 준 거죠. 네. 처음 베풀었으니 우리도 어떤 순간이 오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을 때 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